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희택 목사님과 또 박경록 목사님, 또 이바을 목사님, 또 여기 예언팀과 사역팀 그분들을 한 9주 동안 뵐 수 있었고, 또 저희 교회에 매주마다 이렇게 오셔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인들 모두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의 빛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빛을 또 우리가 또 우리 그 킹스 주빌리 교회와 또 정희택 목사님 이 가정 위에, 또 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가 다 돼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킹스 주빌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렇게 마지막 주간에 또 그 다 돼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부르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제가 바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보고 또한 확인한 이후에 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참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한 것 같아요. 맞죠? 저희 교회도 10시에 시작해서 11시, 때로는 어쩔 때는 그냥 2시간 끝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못 전할 때도 생깁니다. 물론 말씀을 간단히 그냥 선포하고 끝나긴 하지만,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과 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그 킹스 주빌리 교회가 왕의 축제의 교회.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왕의 희년교회. 여러분 희년이 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나요? 왕이 오시면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실 것 같아요? 축제죠. 네, 예수님과 더불어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스 주빌리는 왕의 희년이라는 뜻이 있지만 왕의 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매주마다 또 매 모임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킹스 주빌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한 그런 축제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가서, 킹스 주빌리 교회에 가서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는 예언으로 풍성한 교회고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계시록 7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왕이, 우리의 왕 대신, 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질 축제, 예배의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 교회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럼 어떤 축제의 말씀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고, 특별히 오늘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4장부터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클라이막스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형제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주처럼 왕자처럼 왕이 계시니까 우리 왕이 계시니까 공주처럼 왕자처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주님들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보좌 주변으로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주변으로 빽빽하게 너무나 많은 수의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 면류관을 흔들면서 찬양 부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와우. 여러분들 아까 찬양 시간에 찬양 부르다 보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찬양이 들려졌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장로들과 온 성도들과 천사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예배하네, 경배하네, 장로들이 예배하네. 여러분, 그 찬양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와, 정말 이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다, 그렇게 다시 확신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정희택 목사님에게 그리고 킹스 주빌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계세요. 그 옷이 뭐냐면 열방 선교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정희택 목사님에게 열방 선교의 옷이 입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킹스 주빌리 교회에 열방 선교의 옷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놀리지 않네? 여러분들 별로 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옷은 엄청난 옷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우리 아영 집사님 부부 외에 열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한국인이죠? 자, 한번 한국인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오신, 열방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다시. 자, 한국 분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열방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방의 옷이 입혀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킹스 주빌리 교회에 열방에서 온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한국인들이, 여러분들이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아영 집사님 부부가, 지금 몽골인 부부가 와 계시고, 앞으로 이제 계속 올 거예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희택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몇 주 후에는 또 필리핀 자매가 이곳에 온답니다. 여러분 그때 오실 때 축제를 벌이시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춤추십시오. 어떻게?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너무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열방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열방이 구원받고 그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방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비전의 성취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정희택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입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미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 그 옷을 입고 이제 열방의 구원에, 또 열방과 더불어서 왕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춤추고 축제 드리는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였던 반응은 그래도 좋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본 요한이 본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이 계시를 봤어요. 예수님이 이 계시를 보여줬어요.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올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면서, 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가 올 것이고 그때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기록해 라고 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년을 통해서 오실 때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이 모습인데,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7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지금 7장에서는 왕이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경배를 받고 축제의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사실 6장까지는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보여주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의 7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사도교회, 또 어떤 교회 있죠?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이런 7교회들이 쭉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저는 그것을 오늘 설명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런 교회가 있다, 7종류의 다양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킹스 주빌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쭉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 뭘 얘기하시냐면, 갑자기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4장에서 이렇게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제 예수님 앞에 있었던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흔들면서, 그리고 어린 양께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4장 5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이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한 하늘에 축제가 막 일어날 때 이 땅에 이제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과 땅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6장에 나와요. 하늘과 땅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갑자기 해가 검은 해가 돼버립니다. 해가 가려져요. 그리고 달은 핏빛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막 움직입니다. 마치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리듯이 하늘이 막 말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땅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어떠한 지진이냐면 산이 막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나고 섬이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엄청난 지진과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시 요한이 하늘을 다시 보니까, 7장이에요. 다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14만 4천 명을 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을 인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장면이 있어요. 아까 찬양에도 온 성도가 예수님께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온 성도가 어떤 성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 오늘 말씀을 볼까요? 9절에 온 성도가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냐?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나왔죠? 어떤 성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여기서는 각 나라와 족속을 얘기하시지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면 열방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보면 all nations, 모든 나라에서,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때 막 박수 치셔야 돼요. 자,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몽골 사람들이 우리 아영 집사님 부부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막 나아갑니다. 그 다음 필리핀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아가고 중국인들이 나아갑니다. 이들은 다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우간다의 사람들이 나아가고 콩고의 사람들이 나아가고 리소토의 사람들이 나아가고 저기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나아가고 인도 사람들이 나아가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나아가고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이 나아가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서 수도 셀 수 없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막 재앙이 있을 때 뭐 한다고요? 이미 하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요한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왜 열방이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된 민족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 그런데 왜 열방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러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놀라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방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구원받은 영혼들이 열방에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누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은 그거를 아직 이해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부터 이야기는 계속 들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지 못했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보다도 이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 건 이해하는데 열방에서 일본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들, 몽골에서 온 사람들 막 나가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 축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쳤던 그 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제, 킹스 주빌리, 킹스 페스티벌. 할렐루야! 천사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천사들이 거기서 노래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또한 온 열방에서 온 사람들과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물들과 장로들이 거기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이 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열방의
그 열방의 구원하심과 그 열방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기름 부으심이 열방 선교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열방 선교의 옷이 우리 정희택 목사님에게 입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킹스 주빌리 교회에 입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이 킹스 주빌리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열방에 대한 이해도 없었어요. 선교도. 저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에서 목회를 했어요. 서울에서 전도사, 부목사 할 때도 저는 선교 목사로 하고, 그리고 또한 부목사로 있으면서 12년간 한국에서 목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 사람들만 전도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노방전도, 역전전도 다니는 곳마다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외국인들은 그때 별로 보기가 힘들었어요. 1991년도에 그때 막 복음을 증거할 때 외국인들 만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쉽게 보지만 그때는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도 별로, 저는 그때는 지식도 없었고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선교의 눈을 뜨게 되고 1994년도에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선교를 헌신하고 이제 당시 선교사였던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97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하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막 선교하면서 선교에 대한 모든 훈련과 준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2003년도에 저를 한국에서 떠나서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두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제 선교로 떠났어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시즌, 선교의 시즌입니다. 첫 번째 시즌은 국내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증거했던 시즌, 그것이 91년부터 2002년까지였어요. 그리고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외에서 선교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한 2년 정도 선교 훈련과 문화 훈련과 우리 거기에서 경험을 쌓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2013년까지 약 7년 동안 무슬림,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아무도 없는 100% 무슬림만이 존재하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7년 동안 그들을 대상으로 섬기고, 우리 정희탁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랑을 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나올 때까지 약 33명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으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한국으로 돌아와. 그리고 한국에서 있는 외국인들, 인도네시아인들, 몽골에서 온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3년 우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8년째 제가 한국에서, 한국 선교지에서 열방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두 번째 시즌, 인도네시아를 거치면서 제가 열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열방을 다 섬기게 되니까 이제 열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와, 제가 예전에 봤던 성경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비전을 여러분 대부분 저도 많이 읽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축복이고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구원, 그 비전을 얘기한다는 것을, 또 선교를 얘기한다는 것을 나중에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데 너를 큰 나라를 만들 거야, 너를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여러분 그 비전을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훈련하신 다음에 이제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 뭘 얘기하시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 영어로 보면 all nations, go and make disciples for all nations. 여러분 열방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인 거예요. 창세기의 비전을 아브라함에 심어주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지지부진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시 그 제자들에게 비전을 확실히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역사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역사는 끝나요. 그리고 이제 천국의 역사, 하나님 왕국의 역사가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오는 시간인데, 그때 일어날 게 뭡니까? 바로 열방이, 셀 수도 없는 열방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그 비전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열방이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기간에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열방을 누가 구원합니까? 그들을 누가 축복합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정희택 목사님과 킹스 주빌리 교회가 열방을 구원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요, 계시록은 그 비전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왕 되신 왕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주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그 축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꿈을 가지고 시작해서 저희들이 세운 교회가 그래서 열방 국제교회예요. 아무도 열방이 없었을 때 저희 집에서 저희 4사람하고 집사님, 한국인 집사님 한 분하고 그 딸하고 6명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지은 이름은 열방 국제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비전을 받고 비전을 선포하고 나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새 시대를 맞는 새 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이 거리에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에서 지금 열방에서 온 주의 제자들과 함께 선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여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찾는 삶.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삶.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찾아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새 생명을 얻는 삶.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가 되어서 다시 열방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삶. 우리는 이 삶을 여기에서 지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향하여서 달려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기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아파트 거실에서 우리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있는 그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6명이 예배를 드렸던 게 2014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열방에서 사람들을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보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천안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터미널에서 전철역에서 또 신세계 앞에서 이마트 안에서 그들이 있는 공장에서 천안에 있는 그 9개 공단 수백 개의 공장들을 다 다니고 대학들을 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 시작했고 돌아오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나면서 열방국제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방국제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센터를 통해서는 의료와 법률과 교육에 관계된 것을 상담하고 도와주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에 있는 외국인들,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는 ISA라고 하는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그 약자 ISA 국제학생단체라고 하는 그러한 유학생단체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학생단체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그들이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애니클래스라고 하는 우리가 어학원을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정부에 등록을 하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그 외국인들, 열방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해 드릴까? 그런 고민 가운데 이렇게 저희들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는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아까 교회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사국제학생단체 영상 관련된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battle rose again. My God, I'll only ever give my all. You sent your son from heaven to earth to live us all, so eternally hurt. I search for truth, and all I found is you. My God, I'll only ever give my all. Jesus, when I live for your name, wi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ise the Lord without a day. What should I do? I want to give my all, but it's still not enough. Oh, how can I deserve you? My love comes in thoughts, and it scares me. When I live for your name, wi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ise and know we ought to take it all, take it all. Jesus, when I live for your name, will never be ashamed of you. I praise and know we ought to take it all, take it all. 이러한 그 모임과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다수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비전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배하느냐, 이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모임은 비록 천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모임들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온 국적을 세보면 10개국이 넘어요. 그냥 열방을 불러도 아무 손상이 없어요. 우리는 열방이 부족해요. 그래서 12방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한 곳이 없다. 우리가 뭐 했지? 정말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이들이 왔다가 돌아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왔다가 돌아갈 때 그 찰나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제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쓸쓸함이 있어요. 와,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 같은데 어딨지?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구 눈에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위로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나왔을 때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5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중에서 15명이 세례를 받고 10명이 선교에 헌신하고 5명이 간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삶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열방을 향한 소원과 비전과 그 옷이 여러분들에게도 입혀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풍성하게 열방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